두 번째, 영적 치유란 영적 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것. 두 번째로 영적 치유란 내가 영적 존재임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의 주파수로 영적 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치유는 어떤 치유 행위를 하거나 특정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던 be, do, have mindset, 존재 행위, 소유의 마음 자세가 지칭하듯 지금 당장 이 순간의 존재 상태가 영적 치유의 시작이자 어쩌면 전부일 것입니다. 보통 환자들은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좋은 영양제나 특효약을 찾아 먹으려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도수 치료 등을 받으려고 합니다. 즉, be, 존재에는 관심 없고 do, 행위와 have, 소유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마음의 주파수를 영혼의 의식으로 높여 be, 존재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방법도 모릅니다. 무위자연, 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라고 말이죠. 선문답 같은 성현들의 말씀이 저도 이제 조금씩 가슴에 와닿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에게 신의 이름을 묻자 신은 I am that I am 이라고 답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니 이 또한 선문답 같은 이야기이지만 신성, 곧 영성은 그저 존재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있음, being 자체가 에고마인드와 몸의 원인자임을 말해줍니다. 그러하니 몸과 마음의 원인자가 자연스럽게 치유의 원천이 될 것이며 그래서 영혼의 의식 상태로 주파수를 높여서 있는 것 또는 존재하는 것이 영적 치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혼의 의식 상태로 주파수를 높인다? 이 말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살펴보세요. 아무리 보아도 제가 의식 지도와 몸, 마음, 영혼의 의식 수준을 잘 매치해서 그린 것 같네요. 속으로 뿌듯해서 자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식 지도를 잘 보시면 마음의 의식 수준에서 200점 이하의 부정적인 의식들, 화, 두려움, 슬픔, 죄책감 같은 낮은 의식들을 버리고 200점 이상의 의식들, 즉 용기, 포용, 사려 깊음 등으로 의식의 주파수를 높여서 400점 이상인 영혼의 의식 수준, 즉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축복의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의식의 주파수를 높여야지 하면 높여지나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지극한 평화와 행복감이 느껴졌던 경험들 말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의식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어디 높은 곳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 내면에 항상 있기 때문이죠. 영혼의 의식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면으로 향해 있으면 됩니다. 노자의 무위자연, 마음, 에고, 마인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무위, 즉 마음의 활동을 없애고 자연, 즉 영혼의 존재 상태로 그저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치유란 질병의 내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는 것. 영적 치유란 실제로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로 영적 치유란 질병에는 다 내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질병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럴 만한 이유나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 원인은 나의 외부가 아니라 내 지나온 삶 속에 내 내면에 있음을 말합니다. 암 환자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암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평생 피해를 입으면 내가 입지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았는데요. 뭘 잘못 먹어서 암에 걸린 걸까요? 의사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암이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것은 우연이나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 즉 술이나 담배, 바이러스나 세균 등등이 있지만 그러한 암 위험 요인들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실제로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운이 없어서 우연히 걸린다고 의사들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에는 다 의미가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즉 질병의 영성을 안다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아나키스트 피노키오의 우화처럼 건강과 질병의 함수상자 안에는 우연과 무작위 확률의 법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이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진실이 숨겨 있습니다. 또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질병은 단지 불행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처럼 말이죠.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고 하신 이 책의 저자 한만청 교수님의 말씀처럼 질병에는 삶을 변화시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질병이 내포하고 있는 영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병적인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을 없애려고 하고 암이 몸에 생기면 어떻게든 암세포를 죽이려고 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난다면 신호를 넘어 경고의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환자든 의사든 어떻습니까? 신호나 경고의 메시지는 잘 듣지도 않고 듣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피려 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그 메신저를 없애려고만 합니다. 무지의 소산일까요? 비겁함의 소산일까요? 어쨌든 암을 나쁜 놈이 아니라 친구로 보는 것은 부정성의 의식으로부터 긍정적이고 영적인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암을 없애려고만 하는 치료의 밑바탕에는 미성숙한 에고 마인드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방어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질병에는 내적 의미가 있다는 말은 곧 질병에는 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질병에 담긴 영성을 용기 있게 잘 살피는 것이 영적 치유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라는 책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란 남이 아닌 내 삶의 서사, 지나온 내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며 또 나의 성격과 성향이 그 질병에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에도 스트레스를 내면이 아닌 외적 요인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근원적으로 내면의 상태이자 그 스트레스 자체도 내가 창조해낸 에고의식의 산물임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담긴 영성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종종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